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은 제8과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나라 10쌍이 결혼하면 6쌍이 이혼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혼율이 60% 육박한 시대가 됐어요. 그러면 나머지 4쌍은 행복하게 잘 살고 있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사회에서 바라보는 눈이 무서워서, 부모님께 불효하고 싶지 않아서, 자녀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아서 견디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유행하는 이혼이 뭐냐? 황혼 이혼이래요. 황혼 이혼. 자녀들 다 시집 장가갈 나이 되면은 부모님들이 대부분 50대 후반에서 60 이렇게 60대 초반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 다 이렇게 출가시켜 놓고 그 다음에 이혼하는 게 황혼 이혼이래요. 네. 그러니까 자녀에 같이 사는 게 맞지는 않는데 자녀에게 상처 주기 싫어가지고 견뎌보자는 거죠. 나중에 다 결혼하고 나면 그때 우리 조용히 갈라서자, 혹은 아무튼 그렇게 되는 거죠. 저 유럽은 이혼율이 300%라고 합니다. 네, 왜 300%냐? 결혼하고 헤어지고 재혼하고 헤어지고 재혼하고 또 헤어지고, 이래서 300%에 육박한다고 하네요. 이혼율이. 우리나라에서는 너 아버지 누구시니? 너 아버지 뭐 하시니? 이런 질문을 아직까지 해도 상관이 없는데, 외국에서는요, 그런 질문이 굉장히 실례입니다. 왜요? 낳아준 아버지, 혹은 둘째 아버지, 혹은 지금 같이 사는 아버지. 누구를 말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죠? 왜? 이혼율이 300%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는 뭔가 개인 신상명세 이런 걸 쓰잖아요. 그러면은 아내, 남편이라는 단어가 아직 공란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당신의 아내 이름은, 남편의 이름은. 외국은 이미 아내, 남편 대신에 파트너라고 바뀐 지 오래입니다. 파트너라는 건 뭐예요? 결혼 안 하고 그냥 동거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만큼 가정이 무너진 시대가 된 거죠. 아니, 덜컥 결혼해버렸는데 서로 맞지 않아서 이혼하게 되면 법적으로 너무 절차가 복잡하고 재산 분할도 해야 되고 복잡하니까 우리 그냥 차라리 결혼하지 말고 파트너로 지내자. 이래서 동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동거가 왜 문화가 돼버렸냐? 아니, 보니까 주변에 있는 부모님들 보면 다 이혼하고 재혼하고 이혼하고 재혼하고 이거 여러 번씩 하는 거 보니까 나도 필히 결혼해서 살면 곧 날 건데 차라리 우리 결혼하지 말고 그냥 동거하자. 살다가 안 맞으면 그냥 갈라서면 되니까. 이게 세상의 문화가 되어버릴 만큼. 근데 여러분, 사실 이혼하는 이유들을 따져보자면 성격적으로 안 맞다, 삶 속에서 너무 불편하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 유럽은 강대국들이 많고 정부 차원에서 진행하는 정책들도 굉장히 좋고 복지도 굉장히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함께 사는 것 자체를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여러분들 다 연애해 보셨잖아요. 하루 종일 데이트하고도 집에 각자 도착하면은 문자 보내고 오빠 잘 들어가서 나 잘 들어왔어 이러면서 새벽까지 톡하고, 그죠? 보고 싶어, 사랑해, 목소리 듣고 싶어 이래가지고 전화하고,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해서 데이트하고 서로 연애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결혼에 골인했는데 갈라서고 마는 이런 문제들. 왜 이게 이 시대의 문제가 되었을까요? 다른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조건 참 중요한 것 같지요? 아니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성공을 해도 그 마음이 맞지 않고 마음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결국은 같이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조건도 참 좋고 성품도 참 좋아. 그런데 같이 살 수 없는 문제들이 생겨요. 내 힘으로, 열심으로
세상의 조건으로 좋은 것을 갖춘들 그것으로는 해결이 안 되어지는 문제들이 인생에 온다는 거죠. 우리가 단순히 육신을 가진 존재면은 돈 많이 벌고 밥 많이 먹으면 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면 되죠. 그죠? 또 우리가 단순히 이 마음을 가진 사람 존재라고 한다면 그냥 서로 사랑하고 아끼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사람은요, 육신만 가진 존재가 아니고 사랑만, 마음만 가진 존재가 아니잖아요. 또한 무엇을 가졌습니까?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란 말이죠. 어느 날 이 영혼이, 이 영적인 부분이 무너지는 영적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데 이거 걷잡을 수 없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역사,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의 역사 속에서 사람의 인생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생각이 무너지는데 거기서 오는 갈등은요, 돈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갈등은 사랑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막 조현병과 같은 이런 심각한 마음의 문제, 정신의 문제 와가지고 칼 휘두르고 때린다. 어떻게 삽니까? 근데 이러한 문제들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영적인 부분에서부터 시작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은 능력과 조건으로 지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저 유럽의 많은 국가들, 강대국들 많다니까요. 복지 혜택 굉장히 좋게 잘 돼 있다니까요. 하지만 가정이 다 깨어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좋은 조건이 있다고 행복하게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사랑해준다고 그것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마음이 무너지신 분들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어요. 힘들어하는 자녀를 보면서요, 부모님 어떤 마음일까요? 그래, 네 인생은 네 인생이니까 니는 알아서 살아. 이렇게 하는 부모 있어요? 없잖아요. 신경 써주고 사랑해주고 보살펴주고 보담아주고, 이 부모 마음 아닙니까?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마음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나의 영적인 배경 속에 누가 계시고 내가 어떠한 영적인 힘을 누리고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 인생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고 나니 어떻게 됩니까? 개인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개인이 무너지니까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니까 후대가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힘은 뭐냐? 바로 영적인 힘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자꾸 영적인 부분, 영적인 힘을 강조하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런 존재가 나와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이거 하도 많이 들어서 여러분들 다 아시죠? 도적이 오는 것은. 성경이 보니까 우리 인생을 좀먹는 도적이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니까요. 근데 얘가 무서운 이유가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도적이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영적인 도적이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이 녀석이 오는 것은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 외에는 이유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존재, 여러분들의 가정으로부터 행복을 앗아가는 존재, 여러분들의 후대를 무너뜨리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녀석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역사하고 있으니 개인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후대가 실패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문제죠. 여러분, 세상은 점점 발전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점점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깜짝 놀랐어요. 홀로 아이를 셋 키우는 엄마가 한 달에 정부로부터 돈을 얼마 받고 있을 것 같아요? 직장 생활 안 하는 게 나아. 여러분들 앞으로 잘 먹고 잘 사시기 원하시면은요, 애 셋 딸린 미혼모가 되십시오. 정부에서 400만 원 나옵니다. 쉽죠? 이거에 감동받으시면 안 되는데. 그만큼 복지가 잘 돼 있어요. 아이가 약간 장애가 있고 셋이에요. 엄마 혼자 키워요. 돈이 400만 원 나온대요. 야, 기가 막힌데. 그만큼 여러분 복지가 잘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가정 못 지켜요. 그것을로는 못 지켜요. 왜요?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죠? 그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이 영적인 존재가 있는 겁니다. 네. 가정을 무너뜨리는 영적 존재가 있는 겁니다. 갈등을 자꾸 일으켜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엉키기 시작하잖아요. 그거 말 한마디로 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요, 지속되잖아요. 5년 지속되잖아요. 10년 지속되잖아요. 나중에 이야기 들어보면 서로 상대는 무조건 가해자고 나는 무조건 피해자가 되어 있어요. 그게 마음의 문제예요, 여러분들. 내가 잘못한 건 잘 안 남아. 저 인간이 나한테 준 상처만 남아요. 사람은 특히나 내가 받은 상처는 끝까지 기억하고 내가 준 상처는 다 까먹어요.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저 인간은 가해자, 나는 피해자. 둘 다 그렇게 말해요. 제가 가해자고 얘가 가해자고 나는 피해자고 이렇게 돼버려요, 항상. 그런데 이렇게 마음이 곪고 상처가 남고 하는 이 관계들이 말 몇 마디로 대화 몇 번 한다고 풀어지겠습니까? 안 풀어져요. 자녀 생각하면서 조금 풀었다. 그러면요, 그냥 내가 한번 참고 넘어간다, 용서해준다 하고 덮을 수는 있어. 하지만 나중에 또 다른 갈등 생기잖아요? 그럼 그 덮었던 게 또 터져요. 같이 터져. 내가 한번 봐준다. 이걸로는 가정을 지킬 수 없다니까요.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에 이 영적인 힘을 얻지 않고서는 이 사단의 역사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힘이 없이는 여러분들 가정을 지킬 수 없다니까요. 세상 아무리 좋아지고 복지가 아무리 좋아지고 의료 혜택이 아무리 좋아져도 인생의 행복들은 점점 곤두박질 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이 발전하는 것만큼 자살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좋아지는 것만큼 이혼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거 반대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확실히. 세상이 좋아지면 이혼율도 떨어지고 정신 문제도 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은 아무리 좋아지는데 이혼율도 증가하고 있고 자살률도 증가하고 있고 정신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데 하등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좋은 조건을 갖췄다. 그러면 인생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편리해집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내가 좀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면요, 엘리베이터에 있는 집에 살겠죠. 돈이 좀 적다. 그러면 엘리베이터 없는 집으로 살겠죠. 엘리베이터 있으면 여러분 편리하잖아요. 계단으로 다니면 불편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엘리베이터 타면 행복하십니까? 야, 나 어제까지는 계단으로 다녔는데 오늘부터 엘리베이터 너무 행복해. 여러분 행복하세요? 아니죠. 그냥 편리해지는 거죠. 내가 좋은 조건을 가지면 그게 행복이 아니라 편리가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내가 돈이 많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여행 같은 거 가실 때 고민할까요? 안 고민하겠죠. 그죠? 그냥 저 계곡에 다 무너져가는 펜션이 아니라 조금 멋들어진 펜션에 가서 놀겠죠. 그럼 거기 가서 놀면 여러분들 행복해 미칩니까? 아니에요. 그냥 편리하게 노는 거예요. 좀 더 편리하게 즐겁게 놀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좋은 조건, 많은 돈을 가지면 그게 인생의 행복이 아니라 편리를 가져다 준다니까. 여러분, 이 편리가 우리에게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세상은 점점 더 편리해집니다.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좋은 조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거기에서 인생의 행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인생이란 그런 겁니다. 왜요? 마음을 가진 존재, 더 나아가서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예배의 참된 축복 가운데로 들어가서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과 은혜를 누리고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인생으로부터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영적인 존재가 더 이상 역사할 수 없는 인생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거기서부터 인생의 행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인생의 편리함은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편리함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듯이 편리함이 없어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인생에 돈이 좀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인생에 좋은 집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니까요. 영적으로 만족하면 그게 가능해요. 가정이 언제 지켜지냐?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과 은혜 가운데 내가 있으면 여러분 가정 지킬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랑 제 막내 작은아버지가 나이가 10살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막내 작은아버지는 우리 집에서 같이 살면서 고등학교 다녔어요. 근데 저희 막내 작은아버지가 집을 몇 번 나갔었어요. 고등학교 때. 나간 이유가 뭐냐?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나갔어요. 왜 나갔냐? 우리 아버지가 새벽 내내
술 먹고 화물주차장에서 도박하고 들어와가지고 엄마랑 아침마다 대판 싸우는 거예요. 그 저는 무슨 소리에 깨냐니까 아버지가 후레이팬 들고 엄마 때려 죽인다고 쫓아다니는 소리에 깨고, 아버지가 굴리는 TV 소리에 깨고, 아버지가 집어던지는 접시 소리에 깨고, 자, 아침마다 그렇게 깼어요. 집이요, 맨날 싸워. 이게 바람 잘 날이 없고 행복한 날이 없어. 그 저는요, 어렸을 적 소망이 뭐냐, 대학을 지방으로 가는 거였어요. 서울에 갈 머리는 없고. 그래서 대학을 지방으로 가는 게 제 소원이었어요. 왜? 아버지 떠나 살려고. 근데 작은 아버지도 집을 몇 번 나갔어요. 나간 이유가 뭐냐, 형하고 같이 살기 싫다고. 형수 불쌍하다고. 근데 지금은요, 가정이 완전 바뀌었습니다. 이 때려 죽이려는 맨날 이랬던 우리 아버지가 일로 와 이년 이러면서 머리 끄댕이 잡던 우리 아버지가 이제는 아이고 그러셨어요. 여보 와서 식사하세요. 저는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그 인간이 이렇게 바뀌었는지. 네. 어느 날 복음이 우리 가정에 들어왔는데 모든 게 바뀌어져 버렸어요. 어느 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렸는데 모든 게 다 바뀌어버렸어요. 경제 상황은 안 바뀌었어요. 제가 그토록 열망하던 돈 좀 주세요 했던 기도는 죽어도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근데 희한하죠? 아버지가 돌아왔어요. 올 여름 여러분들 휴가 다녀오셨습니까? 저는 이제 계곡에 가서 딱 하루 놀고 왔는데 부모님하고 같이 갔다 왔거든요. 너무 즐겁고 행복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루 계곡 갔다가 태풍 올라와가지고 이제 부모님 댁 가가지고 거기서 하루 더 보내고 그 다음에 수요일날 안산으로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부모님하고 같이 시간 보내고 같이 식사하고 저녁에 성경책 펴놓고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제 4살짜리 막내 놈은 앞에서 재롱 부리고, 딸내미들은 요번에 우리 WRC에 나왔었던 찬양 같이 하면서 막 율동하고, 집이 그냥 축제. 네. 저기 그 뭡니까, LH에서 제공해주는 공공임대주택 쬐끄만 그 아파트 거기 사시거든요. 두 분이요.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도요, 거기에서도 우리는 행복을 찾아요. 여러분들 48평 아파트, 뭐 56평, 100평짜리 펜트하우스 이런 데 살아 행복합니까? 편리할 수는 있지만 그게 우리 인생의 행복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경차보다야 BMW 이런 좋은 차가 낫지요. 여러분, BMW 타고 다니면 늘 행복합니까? 제가 첫 차가, 인생 첫 차가 레이였거든요. 그거 팔고 소나타를 샀어요. 근데 소나타를 사니까 감격되더라고, 진짜. 와, 차가. 제가 원래 레이는 키를 돌리는 거였는데 얘는 버튼을 누르는 거야. 버튼을 누르면 시동이 걸리고, 오, 신기하다, 뭐 이러면서 시동 걸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소나타 처음 산 날 집 앞에다 세워놓고요, 한 10번은 시동을 껐다 켰다 한 것 같아. 에어컨 켜놓고, 야, 바람이 기가 막히다 이러면서. 근데 여러분, 딱 일주일 지나니까 뭐예요? 그냥 차야. 처음에 탈 때는 막 차 냄새도 좋고, 근데 일주일 지나니까요, 이 냄새는 왜 이렇게 안 빠질까? 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차가 와, 잘 나가네. 그런데 여러분, 한 일주일 타니까 그다음부터는 그냥 뭐 나를 교회에 옮겨주고 혹은 사역지로 옮겨주는 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편리함이 행복이 될 것 같지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목매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조건을 갖추고 막 돈을 모으고 집 한 채를 사놓고 뭐 차도 기가 막힌 거 뽑아놓고, 야, 나 이런 사람이야, 나한테 시집 와. 과연 그 가정은 행복할까? 사람이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조건 가진들 가정을 지킬 수는 없을 겁니다. 개인이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답이 없을 겁니다. 어느 날 원치 않는 정신의 문제, 마음의 문제, 영적인 문제 막 오는데 의사를 찾아가도 답이 없고 병원에 가도 답이 없고 약을 먹어봐도 안 되는 문제가 온다면 여러분들 인생 그거 누가 지켜줍니까? 돈이 지켜줄까요? 성공이 지켜줍니까? BMW가 지켜줍니까? 펜트하우스가 지켜줍니까? 만만의 말씀,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니 여러분, 세상은 점점 발전하지만 인생은 무너지는 겁니다. 왜요? 사람이 영적 존재라는 사실은 절대 바뀌지 않을 거니까. 정부도 바뀌고 세상도 바뀌고 나라도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영적 존재라는 사실은 안 바뀝니다. 우리가 나중에 우주선을 타고 저 화성에 가서 사는 날이 올 수도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터전은 바뀔 수 있어도 사람이 영적 존재라는 사실은 안 바뀌어요. 이거 여러분 알지 못하면
세상에 헛된 거 따라가면서 결국은 개인과 가정과 후대가 무너지는 인생 돼버리는 겁니다. 이미 세상이 그렇게 무너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요즘 조현병 하면 엄청 무서운 말이잖아요. 막 칼 휘두르고, 그죠? 자녀가 부모를 죽이고. 여러분 그 어디면 뭐 대구입니까? 뒤돌려차기 해가지고 여자 기절시킨 다음에 성폭행하고 이런 시대가 됐어요. CCTV에 지 얼굴이 찍히는데도 그냥 막 해버려. 왜요? 그 마음과 생각이 무너졌는데 이거 감당할 힘이 없는 거예요. 위층에서 시끄럽게 한다 칼 들고 올라가요. 칼 들고 올라가. 여러분 층간소음 때문에 이거 심각한 사회 문제 됐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인생은 점점 삭막해지고 사회는 점점 무너져가고 고통당합니까?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결과. 그러니 여러분들 지금 예배드리러 오신 거 진짜 잘하신 거예요. 영적인 힘 얻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살릴 수 있어요. 가정 가문 살릴 수 있어요. 후대 살릴 수 있어요. 제 말을 농담으로 여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오직 성경만 사람이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밝히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또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과학자들은요, 원숭이가 사람 됐다 말하고 돌틈에서 흘러나온 물로부터 생명이 시작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반박할 수 없는 사람만 가진 희한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람은 영적 존재로서 영적 행위를 하는 유일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사람이 영적 존재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영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람은 영적 존재로서 영적인 행위를 하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우리나라에 절이 그렇게 많고 성당이 그렇게 많고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사실은 이 모든 공간들 여러분들 다 사람들로만 가득 차 있잖아요. 어디 동물들이 와서 불공 드리고 동물들이 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미사 드리는 거 본 적 있으십니까? 없어요. 요즘에야 이런 애완견들, 애완동물들 교회나 이런 공공장소에 데리고 오지 못하도록 법으로 제정돼 있었지만 옛날에는 그런 법도 없었어요. 그렇죠? 그냥 개 데리고 오고 고양이 데리고 와도 별 상관이 없는 시대도 있었다니까요. 고양이나 개 이런 동물들이요, 교회 안에 출입하는 게 문제가 없었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때 여러분들 한 마리라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불공드리는 그런 동물 보신 적 있습니까? 굳이 교회나 절이나 성당에 오지 않더라도 지들 혼자 개인적으로 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동물들 보신 적 있으세요? 영적 행위를 하는 동물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사람은요, 영적 행위를 해요. 왜 그럴까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영적 존재를 지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내가 영적 존재여야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하라고 여러분들을 영적 존재로 지으신 겁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고 축복의 근간 되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 그게 여러분들 인생의 참된 축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3서 1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이래 되어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잘됨 속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축복이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축복을 우리에게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존재로 지음받았는데 이 모든 축복을 송두리째 잃어버리는 근본적 문제가 벌어집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문제가 벌어졌냐? 아까 말씀드렸던 도적, 성경은 그 도적의 이름을 사단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의 인생으로부터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이 영적인 존재를 성경은 사단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단이 하나님이 지으신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는 원죄를 짓게 만들어버리고 그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존재로 타락하게 됩니다. 보세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행복한 존재로 처음부터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문제가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오시면서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하나님이 계신지 사단이 계신지 알고 살아오셨습니까? 전혀 몰랐잖아요. 우린 영적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영적 존재라는 것도 모르고 영적인 세계가 있음도 알지 못한 채 살아왔어요. 그 이유가 뭐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사단에게 사로잡히게 된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이 세상의 신이 누굽니까? 네, 사단입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래 돼 있어요. 즉 여러분들의 영안을 가려버린 겁니다. 영적인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적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거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최고로 관심 가졌던 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서 대기업에 들어가서 좋은 연봉을 받고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사고 많은 돈을 벌고 행복하게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을까? 이게 여러분들 관심이었잖아요. 청년들 5포 시대, 7포 시대가 됐답니다. 친구도 포기해, 점심도 포기, MT도 포기해, 결혼도 포기해, 연애도 포기해, 다 포기해. 그러면서 뭐 해요? 2평짜리 고시원에 살면서 취업 준비하고 있어요. 친구 만날 시간도 아깝대요. 연애할 시간도 아깝대요. 오로지 뭐 위해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하려고. 그죠? 영적으로 그 눈이 가리워져 가지고 내가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저 눈에 보이는 거 그거 붙잡고 따라가려고 아등바등 살아왔잖아요, 지금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원래 사람은 이렇게 영적 존재를 지으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내가 영적 존재라는 사실도 알지 못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사단이, 이 세상의 신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 영안을 가려버린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인생의 퍼즐 조각 하나를 찾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두고 에베소서 2장 1절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죄와 허물로 인하여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영적인 은혜가 필요함도 알지 못합니다. 왜? 영적으로 죽어버렸으니까. 여러분, 마음이 죽어버린 사람은 눈물도 못 흘려요. 여러분,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이런 사람들 있지요. 사람들 죽여놓고 뭘 느낍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두렵겠죠. 미안한 마음도 들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요,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쾌감을 느낀대요. 왜? 마음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소시오패스들 미안함 못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죽어버렸어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 영이신 하나님을 찾을 이유도 없고 찾을 필요도 없고 영적인 부족함도 못 느껴요. 왜? 영적으로 죽어버렸으니까. 그냥 돈이면 충분하다고 여겨요. 어느 날 문제가 오는데 이게 왜 왔지?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버렸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 못 느껴요. 영적으로 죽어버렸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 인지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 알지 못해요. 예수 알지 못해요. 천국과 지옥 가치 없어요. 왜? 영적으로 죽어버렸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요, 인간관계가 무너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왜요? 그 사람의 마음도 중요하고 내 마음도 중요하니까. 근데 마음이 죽어버린 사람은요, 필요 없어요. 그래? 알았다. 그냥 차단해버려요. 네 인생에 나는 필요 없어. 가! 마음이 죽어버린 사람들.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들.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영적으로 사망, 영적인 사망, 영적으로 눈이 가리워지고 영적으로 사망해버렸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에 아예 관심이 없어요. 영적인 것을 말해주면은요, 농담으로 여겨요. 영적인 것을 말해주면은요, 불필요하다고 여겨요. 제가 현장에서 복음 전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많이 겪는 게 뭐냐? 한 10명을 만나잖아요. 그럼 그 중에 한 명 들어.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막 먼지 탈고 이러나요? 에이, 똥 밟았네. 이러면서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전도지 주잖아요? 그러면요, 받자마자 버려요, 옆에다. 받자마자 버려요. 그 다 뭘 의미하죠? 세상 말로 개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내 인생에 참견하지 말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개떡 같은 소리 듣기 싫다는 거예요. 영혼이 죽어버렸어요.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 근본 문제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께 속한 자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결과로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세상 말로 뭐라 말합니까? 운명 사주팔자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이 운명과 사주팔자 가운데 살아갑니다. 열심히 살지만 최선을 다하지만 어느 날 내가 원치 않는 문제가 와버려요. 어느 날 내가 원치 않는 불행이 와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뭐 하죠? 점쟁이 찾아가서 물어봐요. 내 미래에 대해서. 굿도 하고 점도 치고 제사도 지내고 고사도 지내고 부적도 갖다 붙이고. 그치요? 왜 그렇습니까? 인생에 살아가는 어떤 여정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대요. 그 말은 뭐죠?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관자가 사단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운명과 사주팔자에 묶였다는 말은 뭐예요? 그 사단이 바로 운명과 사주팔자의 주관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단에게 사로잡힌 채 살아가는 것인데 문제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그는 거짓말장이요 또한 살인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를 두고 도적이라고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로잡은 이 영적인 존재가 도적이래요. 여러분들의 인생으로부터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자래요. 그러니 이 사기꾼 같은 놈에게, 거짓말장이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자에게 여러분들 인생에 사로잡혀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 다 이루면 뭐합니까? 나중에 다 앗아가는 자가 있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으로부터 행복을, 자녀를, 성공을 앗아가는 자가 있다니까요. 그는 천하를 꿰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 꿰는 자. 자, 이거는 꽂는 천하를 속이는 자. 천하를 꿰는 자, 천하를 속이는 자. 그죠? 이런 영적인 존재에게 우리가 지금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예. 요즘에 왜 이렇게 자꾸 말을 까먹는지 모르겠어요. 영어도 까먹고 한글도 까먹고 중간에 붕 뜬 인간이 되어버렸는데 여러분 이런 영적 존재에게 우리가 사로잡힌 겁니다. 그러니 그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마음이 무너지면 육신이 병드는 것처럼 사람은요 영혼과 마음과 육신 이 세 가지가 유기적으로 혼합된 존재입니다. 여러분 마음 어디 있어요? 과학자들은 머리에 있다 보통 말해요. 그리고 마음 어디 있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뭐라 말해요? 가슴에 있다고 말해요. 그죠? 여기 붙었는지 엉덩이 붙었는지 발밑에 붙었는지 저는 마음이 어디 붙었는지 모릅니다. 중요한 건 뭐냐? 그 마음도 나고 이 몸도 나예요. 마음과 육신이 그냥 하나인 존재예요. 우리는요. 어디 붙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마음과 육신이 하나인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육신도 시름시름 알아요. 육신이 큰 사고를 당해서 불구가 되잖아요. 마음도 무너져요. 그게 사람이란 존재입니다. 그것처럼 영혼도 하나로 혼합되어진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영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 또 영적으로 무엇이 지금 내 인생에 영향을 끼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여러분들의 삶에도, 여러분들의 육신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영적인 존재가 우리 영적 배경 속에 지금 있으니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죠. 무너질 수밖에. 사람이 아무리 행복하고 싶어도 아무리 평안하고 싶어도 자꾸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근심을, 두려움을, 걱정을 심는 자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과 생각이 무너진 채 살아가요. 우울증으로, 조울증으로, 악몽으로, 환청으로, 환상으로, 막 귀신을 보는 사람들, 환청을 듣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처음 교회 다니게 된 게 악몽을 꾸다가 교회 가게 됐거든요. 한 달 동안이나 매일 밤마다 똑같은 악몽을 꾸는 거예요. 죽겠더라고요, 사람. 근데 꿈속에서 뭔가가 제 옆구리를 콱 무는데 꿈에서 깨고 나도 그 자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여러분 꿈에서 물린 자리가 깼는데도 아프면 그거 이상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맹장인가 싶어가지고 그 새벽에 시골에 택시 불러가지고 40분 동안 택시 타고 나가서 응급실 가보면은 맹장도 아니야. 근데 나는 너무 아파 죽겠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 매일 밤마다 악몽을 꾼다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살겠습니까? 학교 갔다 오면 너무 피곤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깜빡 잠들면은 그때 또 가위 눌려버려요.
침대에 이렇게 누워있는데 여러분 갑자기 제 침대 옆에 5단 서랍장 맨 밑에 칸이 지 혼자 스르르 열려요. 제가 이렇게 정신이 돌아와 있는데 5단 서랍장 문이 스르르 열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날벌레 하나가 이렇게 날아올라요. 근데 얘가 날아오르더니 방을 한 바퀴 두 바퀴 이렇게 돌다가 갑자기 제 귀로 훅 들어오는데 그 가위 눌려버려요. 이거를요 매일 경험한다 생각해보세요. 사람 미치죠. 그래서 제가 처음 교회 갔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과 생각이 무너진 채 영적 문제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귀신을 보는 사람, 환청을 듣는 사람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 그러니 여러분 그 삶이 그 육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치 않는 실패, 사건, 고통, 문제, 질병 올 수밖에 없는 거죠. 병원에 가서 아무리 검사를 해봐도 병명이 안 나와. 나는 아파 죽겠는데. 그러다가 시름시름 앓다가 이 약도 먹어보고 저 약도 먹어보고 민간요법도 해보고 안 되니까 무당집 찾아간단 말이죠. 그럼 뭐라 그래요? 당신 신 받아야 된다. 신병이라는 게 사람에게 오기도 하고. 막 열심히 노력하는데 돈은 벌리지 않고 원치 않는 실패, 사건 속에서 사업도 무너지고 개인도 무너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술 마실 수밖에 없죠. 마약을 몸에다 집어넣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성공한 사람들이 마약하는 거 아시죠? 왜 그럴까요? 다 이루고 나니까 더 이상 인생에 짜릿한 게 없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환호도 받아봤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인기도 누려봤고 수없이 많은 돈도 벌어봤고 남들 살아보지 못한 집에도 살아봤고 남들 타보지 못한 차도 타봤고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짜릿한 거 하나밖에 없어요. 마약. 유아인 씨 이런 사람들 왜 마약하는지 아십니까? 인생에 더 이상 올라갈 곳은 없는데 만족이 안 돼 마음이. 이거 찔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걸리면 영창 가고 인생 무너지는 거 알면서도 찌르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만족이 없는 인생, 방황하는 인생, 무너지는 인생. 왜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세상이 못 살아서 그렇게 됐습니까? 정부가 정책을 잘못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정부 욕하더라고요. 윤석열이 때문에 망했대. 또 반대쪽에서 문재인 때문에 망했대. 여러분 제 아무리 좋은 대통령이 들어와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영적인 문제 치유해 줄 대통령은 없어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문제 치유해 줄 정당은 없어요. 네. 삶이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내고 그죠? 부적 붙이고 구슬하고 쫓아가서 빌고 데려다가 빌고 차려놓고 빌고 깎아놓고 빌고 모셔다가 빌고 그림 보고 저라고 나무 보고 저라고 달 보고 저라고 이거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인생이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인생이 어찌 될지 모르니까 내가 가진 거 잃어버릴까 봐 없는 사람은 더 없어질까 봐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그냥 온통 근심 걱정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불안함 속에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대학가에 뭐 술집이 있는 건 제가 이해하지만 대학가에 음식점이 많은 건 이해하지만 유흥업소들이 많은 건 이해하지만 지금 여러분 대학가에 가장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타로점. 아주 성황리에 계속해서 번져가고 있어요. 아니 대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취직자리 구하기 전에 뭐 하고 있냐? 자기 미래를 점치고 있다니까요. 왜요? 궁금하거든.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경제적으로 힘들다는데 과연 나는 성공할까? 궁금하거든요. 한마디로 두렵다는 거예요. 근심된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들다는데 50년을 벌어도 집 사기 힘들다는데 과연 나는 잘 될까? 다 가서 물어보고 앉아 있어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거, 뭐 절에 다니는 거, 그 다음에 뭐 성모 마리아를 섬기는 거 이런 거 다 미신처럼 여기면서 이런 거 열심히 따라다녀요. 여러분들이 영적 존재라는 증거입니다. 네.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대저 이방인이 하는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니라. 사단에게 사로잡힌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 바로 제사, 고사,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그래 인생이 점점 더 무너질 수밖에 없죠. 저거 하면 할수록 인생이 더 무너지는 겁니다. 왜요? 귀신들이, 도적들이 들락날락 할 테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다 좋다 말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내가 숨을 거두어서 육신이 땅에 묻히면 그걸로 끝일까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분명한 영적인 세계가 있고 우리들의 영혼은 소멸되지 않는다 말씀하세요. 그 말은 뭐죠? 내 육신은 땅에 묻힐지언정 우리는 영원이라는 시간을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영혼이라고 하는 영적 존재로서 영원히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심판 이후에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왜요? 마귀에게 속한 자. 저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를 가두기 위해 하나님 만드신 감옥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 마귀와 함께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빨리 이 운명과 사주팔자의 문제에서 우리가 빠져나오지 못한다면 우리의 끝도 지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더 큰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의 후대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들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 3, 4대 이르기까지 저주가 임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영적인 문제 가운데 지금 빠져 있는데 공부 열심히 한다고 돈 많이 번다고 성실하게 착하게 산다고 기부금 많이 낸다고 봉사활동 열심히 한다고 해결되어지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로잡은 이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자가 이 땅에 오시지 않고서는 우리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히브리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하 사람 가운데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우리에게 유일한 이름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을 허락하셨는데 그 이름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 예수 외에는 그 사단의 권세를 이길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가 하는 모든 일을 멸하기 위함이니라. 즉 여러분들의 인생을 운명과 사주팔자로 사로잡은 이 사단의 권세를 깨트려 버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가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참 왕이 되십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의 모든 죄악의 문제, 특히 원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끝내버리신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묶였던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대요. 즉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유일한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여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 죄악에 빠진 채 사망에 빠져버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참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혀 운명과 사주팔자 가운데 인생의 이와 같은 6가지 문제 속에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하신 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을 이기셨다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누구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 교회 한 번이라도 다녀보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그리스도란 말의 의미가 뭐냐?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셔서 사단의 권세, 죄악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끝내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 인생에 와 있는 가장 중대한 문제, 영적인 문제, 사단에게 사로잡힌 이 영적인 문제, 죄악 가운데 빠져버린 이 영적인 문제,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영적인 문제를 끝내신 유일한 이름이 누구냐? 그게 바로 예수. 그래서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이래 돼 있어요. 예수만이 그리스도, 예수만이 구원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이 예수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실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해야 되겠죠. 나중에요가 아니고 지금 당장 생각 좀 해보고 생각할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 여기가 좋습니까? 여기가 좋습니까? 이건 뭐 삼척동자라도 고를 수 있는 건데 그죠? 바보라도 선택할 수 있는 건데 이거는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들도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고민할 필요도 없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말씀하셨고요. 내가 지금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으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희와 함께 먹고 마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도둑은 어떻게 옵니까? 아까 이 사단을 도적이라고 했잖아요. 도둑은 어떻게 와요?
내가 알지 못하는 때에, 밤에 곤히 잠들어 있을 때 몰래 담을 넘어 들어오는 놈이 도둑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단은 내가 알지도 못한 채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로잡았다니까요. 내가 사단에게 사로잡힌지도 몰랐는데 지금까지 운명과 사주팔자에 잡힌 인생이라는 것을 오늘 깨달으셨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도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도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담을 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어떻게 오세요? 문을 두들겨요. 초인종을 눌러요.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의지를 가지고 문을 열어야 돼요. 예수님 들어오시라고. 그것을 두고 영접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즉, 지금 예수님이 초인종 누르고 계시거든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15페이지를 펴보십시오. 교재 15페이지를 펴보시면 영접 기도문이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를 그리스도로 마음에 믿어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인생의 근본적 영적 문제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지는 축복 누리시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할 때 저희 기도를 따라서 함께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지배 아래 묶여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며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해방하신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겠습니다. 지금부터 일평생을 세밀히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8과 살짝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과 함께하는 삶, 예배.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갓난아이 같은 사람들이라서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하고요. 또 마태복음 4장 4절에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열심히 밥을 먹잖아요. 사랑도 하고 그것처럼 영적으로도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 영적인 힘이 예배와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말씀하시고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구원의 진리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성경은 특징이 뭐냐? 단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약은 39권으로 되어 있고 신약은 27권으로 되어 있는데 약 1100년 넘는 시간 동안 46명의 저자가 쓴 책이 성경입니다. 1100년 동안 46명이 썼는데 주제가 하나로 동일할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뱃사공이 둘이면 배가 산으로 가는데, 그죠? 1100년 동안이나 썼는데 46명이 썼는데 주제가 하나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성 있는 내용으로 가는 게 바로 성경이라는 책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의 감동으로 각 저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사람들이 썼지만 결국은 그 사람들을 감동해서 쓰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되어 있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성경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되어 있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되어 있습니다. 황소를 드림보다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는 거, 그 하나님 별로 관심 없으십니다. 물론 헌금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5장 12절에 15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에 우리가 응답받아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배의 승리는 인생의 승리이다. 여러분들 앞으로 일평생 예배를 놓치지 마십시오. 말씀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예배와 말씀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는 우리 귀한 사가족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일평생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사가족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